얘가 이렇게 되는구나. 아멘. 자, 추석을 마치고 우리 형제자매들과 또 만나서 함께 주중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성령의 열매 온유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온유에 대한 것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작할 때 우리가 사랑부터 시작했잖아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을 해야 되는데 신실을 건너뛰고 온유로 왔습니다.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 보니까 건너뛰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의지나 의도를 가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신 것 같았어요. 아무튼 신실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유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보면은 뭐 영어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gentle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은 아니고 어디에 보면 이제 meek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 저는 그 단어를 써본 적도 없고 그래서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gentleness 그러면 좀 어때요? 좀 젠틀맨스러운, 그러니까 신사적인, 함부로 하지 않는 뭐 이런 인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근데 이 헬라어는 좀 딱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건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헬라어는 딱 와닿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이 단어는 뭐지 이런 게 좀 있는데 온유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직 와닿지가 않아서 설명을 생략하고 어원적으로 보면 흥미로운 거를 발견한 게 온유라는 단어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뜻들을 보면 친절,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겸손, 동정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단어들은 각각 따로 쓰이기도 하는데 굳이 온유라는 한 단어의 뜻에 포함을 시켜놓은 것을 보면 조금 있다가 볼 성경 구절들이 또 이런 단어들하고 짝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온유함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가장 강력한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한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아버지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하신 존재적인 설명도 있지만 본인이 어떤 성품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하신 것도 있어요. 그 말씀 중에 이것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주님은 자신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Gentle and humble.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단어가 두 개가 같이 나오죠.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종종 짝을 이뤄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 두 단어를 결부시켜서 보는 것이 좋겠다.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특성까지 같이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계속 알아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온유함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님이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떤 데서 여러분은 이때 예수님의 온유함을 좀 느껴 이런 사건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누구를 젠틀하게 대하시죠? 네? 죄인들.
되게 놀랍잖아요. 세상은 죄인들한테 젠틀하지 않죠. 죄인 취급하잖아요. 그죠? 요즘에 뭐 그렇지만 옛날은 막 발로 차고 막 때리고 막 이러면서 체포하잖아요. 미국은 아직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죄가 있는 사람은 뭐 나이스하게 저기요 잠깐 이리 와주실래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온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인들을 되게 잘 대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죄인들이 스스럼 없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 수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네. 또 어떤 부분에서 그러한 예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난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또 생각해 봅시다. 네? 병자들 고쳐주실 때, 그렇죠. 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대하실 때 예수님이 너 왜 아파? 이렇게 하시지 않았던 거죠. 너는 네 죄 때문에 아픈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았죠. 그렇죠? 네.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근데 그 태도를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태도를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로 낮아지셔서 그들이 느끼는 소외감이 되었건 죄책감이 되었건 그들이 느끼고 있을 만한 어려움을 공감하시는 거죠. 동정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하는 태도가 젠틀하신 거잖아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런 게 잘 안 되면 우리는 별로 온유하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이런 건 어때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비키라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아이들을 잘 대했죠. 네, 맞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도 있고요. 죄 많은 여인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면 제자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죄 많은 여인이라는 표현하지만 뭐 이 여는 간음하다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이었던 여자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 참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정죄하지 않는다고요. 네.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얼마나 이게 사실은 예수님은 같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모습까지 낮아지시고 정죄하는 대신에 그 죄의 무거움을 느끼게 해주셔서 그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도와주신 건 아닐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렇게 됐어요. 아주 잘렸네요. 글자가. 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떠나야 할 때가 되었고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주님은 제자들을 자신과 함께했던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죠. 어쩌면 우리는 책임감이 과해질 때, 스트레스가 있을 때, 힘겨워질 때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보다는 짜증낼 수도 있고, 그렇죠? 소중한 관계들도 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로 관계를 훼손시키지 않았고요. 오히려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주님의 초점이 굉장히 아웃포커스돼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 내가 어쩌다가 지구로 내려와서 내가 뭐 한다고 니들 같은 사람들 속에 있겠다고 해서 이 고생을 사서 하노. 굉장히 자조적이고 자기 감정 중심적이고
자기는 불쌍하고 남들은 자기를 불쌍히 여겨야만 하는 사람인 걸로 만드는 강력한 소시오패틱한 파워를 가진 사람의 멘트가 그랬죠.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죠. 예. 근데 사실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모습 말고 그 반대의 모습. 어쩌자고 내가 이거. 네. 그 마지막 때 고난을 앞두고 주님의 모습의 그 온유함은 정말 극대화되어져서 드러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와 같은 온유함의 롤모델을 예수님으로 삼는다면 틀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기의 순간에 구원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말씀 속에, 이러한 사람들과의 어떤 접점과 상호작용 속에 나타나고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인내하시고요, 온유하고요, 그리고 가르치시는데 온유하게 가르치시고요,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함이 배어나오고 묻어나오죠. 우리가 그처럼 그 주님의 온유함을 느끼며 살 수 있다면, 예배에 왔을 때, 가족이 모일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되새기는 그러한 순간에 내가 이룩하고 내가 갖추어야 하고 내가 소유해야 될 것에 대한 생각을 잠시 접어놓고 주님의 온유함을 느낄 수 있다면, 주님께서 대하셨던 어린아이들과 죄 많은 여인과 천방지축 그냥 정신없이 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요한이 왜 이토록 디테일하게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를 느낄 수 있을 만큼을 묘사하면서 그들을 챙기고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기록했겠어요? 그의 메모리 속에, 그의 추억 속에, 그의 살아있는 경험 속에 생생하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우레 아들이라 했잖아요. 천둥의 아들. 말 안 듣는 마을 사람들 싹 다 불태워 죽이자고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그랬던 그가 자기를 사랑의 사도라고 그래요? 맞지 않죠. 주님의 온유함으로부터 변화받았다라고 한다면 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주님의 온유함을 느끼고 그 온유함에 우리 삶을 맡기고 살다 보면 어느 틈엔가 우리도 그의 모습을 따라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져 가게 될 겁니다. 저는 이것이 마치 가정교육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가정교육은 아빠나 엄마가 어느 한순간에 맞는 말을 한다고 그 자녀가 그렇게 평생 살아가게 되던가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한순간에 똑바로 가르쳤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교육이라는 것은 같이 살면서 형성되어진 그냥 삶의 모습 아닌가요? 네. 그래서 부모들이 참 무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네. 그것은 그 가족의 정체성이기도 하고요. 그 가족이 지키려고 하는 가치관일 수도 있고요. 그 가족이 추구했던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 모습을 어쩔 수 없이 그 자녀들은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게 있어요. 세상으로 내보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면서 나는 가르치지 않은 가치를 우리 자녀들이 얻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가치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기도 하기 때문에 100% 오롯이 부모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크게 본다면 영향을 주게 됐고, 그리고 자녀들은 어느 틈엔가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자아를 형성하고 그리고 삶의 태도와 많은 것들을 빌드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의 영적 가족의 머리로 두고 산다면 예수님의 가정다운 가정교육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머리에 성품을 우리가 습득하게 되고 스며들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이것이 순기능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 있죠.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 고마워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알게 모르게 그런 부모의 모습을 닮으려고 노력하게 되면 그것을 순기능적인 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반대는 나는 절대로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그 대신에 어떻게 되면 좋겠어? 라는 롤모델이 없는 거예요. 되지 않을 모델만 있어갖고는 뭐가 될지 알 수 없잖아요. 불행한 거죠. 예. 우리에게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는 모델보다 더 중요한 게요, 저렇게 되어야지 하는 롤모델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온유함을 느끼고 누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제자다. 예.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난 원래 온유하지 않은데요, 배우게 되는 거죠. 네. 제 성품을 돌아보면 온유한가?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할 것 같아.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되게 온유하고 인자하세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살벌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네. 어디서 어떻게 저를 만났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네.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래서 그러나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모습을 있는 대로 보게 해준 것이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게 도와준 게 제자의 삶이었고, 그리고 오랜 시간 말씀과 성령님과 교회와 또 수두룩하게 많은 제자 훈련을 하시겠다고 나서시는 많은 분들, 뭐 공적인 제자 훈련자를 제외하고도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자본적으로 해주신 많은 분들, 좋은 분들도 있었고 저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제가 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기적 같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 길은 멀죠. 멀어도 좋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좋게 왔으니까 앞으로도 좋게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저희 주님이 예수님이시니까요. 아멘. 자, 두 번째, 자신과 서로에 대해 온유하게 대하기.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겸손함과,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놀라워요. 이 온유와 겸손이 무슨 실가바늘처럼 따라다니네요, 여러 구절에서. 네. 자, 일맥상통하는 단어였구나, 가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온유함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습득하는 가정교육을 받는 자녀들로서, 제자로서 온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봤으면 싶어요. 제가 온유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검색하면서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제 기억 속에는 지난 수십 년간 목회를 하고 제자로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단 한 번도 이 단어를 제가 성경에서 검색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온유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싫어서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서도 아니었어요. 그 많은 단어들 중에 수없이 많은 단어를 검색해 봤고요, 찾아봤고요, 공부를 해봤는데 몇 되지도 않는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무관심했었나? 그 단어를 검색하고 나오는 성경 구절을 보면서 첫 번째 든 자각이 그거였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이 중요하겠지만 이처럼 뚜렷하게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또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되고 싶어하고 닮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성령의 열매 중 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관심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예. 여러분, 의식적이 되지 않으면요 되는 게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의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의식도 하지 않았고 의지도 쏟아붓지 않은데 성경 구절이 저절로 외워졌다. 야, 얼마나 좋을까요?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공부 의식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았는데 공부가 저절로 되어졌대요. 세상에 그런 건 없잖아요. 그리고 알고 보면 구원도 거저 준다 그랬는데 그 거저의 의미가 요즘은 좀 그렇죠?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전가? 자, 아무튼 그 논란의 수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의식을 쏟아붓지 않았고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쏟아붓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교회로서 강조했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수없이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강박증까지 생길 정도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는 제자훈련일 거예요. 해석이 해석이 다양하고요. 뭐가 진짜 좋은 제자훈련을 갖고 이야기하면 대화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는 다 제자훈련에 대한 일가견이 있는 제자들이 되었어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제자로 살아오면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단어들이 있지 않나요? 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특별한 건 어때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거부감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아예 특별한 거 안 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네. 우리가 비록 형편은 어렵지만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잠실 있는 형제자매들은 기꺼이 지난 2015년 이래로 글쎄요 특별한 걸 쭉 했던 것 같아요. 크건 작건 부여하건 그렇지 않건 선교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어쨌건 그래서 그걸 너무 강조하지 않아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뇌리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제자훈련 그다음에 이런 단어는 어떤가 이러면 커밋먼트 죄고백 많아요. 그죠? 교회 리더십들로 있었던 사람들은 어카운터빌리티 이런 단어까지 쓰지 않았나요? 어카운터빌리티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수십 년 동안 해석하려고 노력해봤는데 매칭되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어카운터빌리티 셀 수 있는 그 단어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썼던 어카운터빌리티라는 단어는 많은 것을 포함하는 한 제자로서 정말 지기 어려울 만큼의 무거운 짐을 지어준 그것이 어카운터빌리티이기도 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처럼 잘 이야기하다 보면 강조했던 가치들, 단어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온유함은 어떤가요? 얼마나 온유함이라는 것이 강조되어지고 중요하게 여겨지고 내가 저처럼 온유함을 지닌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야지라고 했나요? 열정, 열심, 헌신 이런 단어는 많이 썼죠. 그래서 그거 우리 잘하니까 이건 너무 잘해요. 그래서 놔두고 이게 나쁜 거 아니고
그것과 밸런스 맞출 수 있는 것들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한 자각이 제 안에 좀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서로가 서로를 깍듯이 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겸손과 온유함입니다. 중요하겠죠? 예. 서로가 서로에게 깍듯이 대하는 것,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고 깍듯이 대하는 것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김일수 선생님하고 너무 친해갖고 가끔 농담 주고받았더니 옆에 사람들이 상처를 입더라고요. 저 와이프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형제를 더 세우는 이야기를 해야지 깎아내리는 표현을 해가지고 그 상처를 주면 돼? 아니 그런 의도가 아니고 우리 서로 좀 그러는데 너무 친해가지고 깍듯하지 않을 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친구처럼. 아 이거 조심해야 되구나. 둘이 있을 때만 해야 되겠다. 네, 그건 제가 잘못한 거 맞아요. 네, 가끔 제가 전사님한테 높이기도 하고 깎아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둘 다 서로 그러고서 합니다. 자, 그렇지만 깍듯해야지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은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바라보고 대하는 모습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과 서로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하기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온유하게 대하십니까? 놀라워요.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 전제는 우리가 우리 몸을 잘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게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하는 걸 보면 저는 굉장히 복잡한데 그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굉장히 에고티스틱하게 자기중심적이 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자학하는 자아가 있어요. 네, 저는 이 두 가지가 저한테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제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 자신을 채찍질하고 학대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거를 알고 살지 않았습니다. 알게 된 것은 결혼하고 나서였어요. 제가 제 자신을 몰아붙이고 몰아세우고 남한테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지만 제 자신에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알게 모르게 제 아내도 그렇게 몰아세웠어요. 네, 굉장히 체력도 좋고 헌신적이고 성실한데 저는 아내를 좀 게으르다는 식으로 신혼 초에 많이 이야기해서 많이 싸웠겠죠. 네, 제 아내 게으르지 않죠. 그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저는 게으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푸시도 하고 막 그랬죠. 네, 자신을 학대하든. 네. 그리고 그게 우리 애들한테 내려갈 뻔하다가 딱 멎었죠. 투영인 거예요. 나와 가장 비슷한 존재들에게는 내가 나를 무의식간에 대하듯 대하더라. 그리고 그게 얼마나 파괴적인지 아세요? 왜 학대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왜 못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바보같이. 계속 언제까지? 솔루션을 찾을 때까지. 끝장을 볼 때까지. 피곤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ICOC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20, 30년 전에 우리 ICOC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대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부지. 아주 대단한 일부였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도 학대하지 말아야 되고 제 주변 사람도 학대하지 말아야 돼요. 주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굉장히 에고티스틱한 자아중심과 학대하는 모습 두 가지를 가지고 사는 불쌍한 영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지 맙시다. 예. 자존감이라는 단어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가정에서 세상에서 정의 내려줬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을 때 새로운 영적 가족이 생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를 주님으로 삼고, 그런데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서로를 대하듯 함부로 하지 않고 자비롭게 대하시고 은혜롭게 대하시고 너그럽게 대하시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태도로 대해 주셨더라. 그 안에서 영적 자존감을 만들어 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자학하는 성향이 있다면 반드시 자신과 가까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덫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가정은 화목해지기 어렵습니다. 너무 불행해요. 가장 많이 사랑받아야 될 곳에서 가장 무서운 학대가 일어날 것이다. 그거를 잘못하면요, 가장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야 될 교회가 학대의 장으로 타락할 수 있어요. 비극이겠죠? 네. 겸손과 온유함으로 깎듯이 대해야 할 곳에서 자학적인 사람들이 둘러서서 서로를 학대하는,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평화가 있어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잘못됐기 때문이죠. 네. 주님은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그렇게 살지 마라. 스스로를 학대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을 깎듯이 대하고, 그렇게 깎듯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일깨워 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자존감을 새로운 영적인 가정 안에서 세워갈 수 있어야만 한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온유하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후서 2장 24절, 디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종들이 맞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는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종으로 바울은 종종 자신을 표현을 했는데요, 말씀드렸죠. 우리는 복음의 종이라고요. 네.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에요. 종이에요. 네. 하나님이 소중한 달란트를 맡긴 청지기들이죠. 일꾼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네. 교회의 목회자들만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십시오. 물론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쓴 목회서신서라는 것은 참고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처럼 보고 따라야 할 롤모델이 있고요. 이건 긍정적인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을 상상하면 감동이 있고 그렇게 되어져 가면서 어떤 영적인 성취감이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한 혜택이 있고 그로 인한 축복들이 있는 그 모습이 첫 번째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습성과 연관된 것들인데 피해야 될 것들입니다. 습성은 참 무섭잖아요. 그렇죠? 습성대로 살면 잘 된다기보다는 좀 잘못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무진장들 노력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보면 제자리로 가 있는 경우가 많죠.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모한 도전이 다시 한번 중요해지는데요. 네. 인해 백인 우리의 습성들을 쫓아내고, 너무 힘들어요. 4주째인데 정말
저는 하루에 한 구절 하는 것도 요즘에 뭐 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뭐 암송할 게 많아가지고 굉장히 버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니까 나아지더라고요. 하니까 나아지고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을 하니까 자꾸 찬송가가 생각이 나요. 이게 부수적인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암송하면서 자꾸 또 찬송가를 부르게 돼요.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팝도 좋아하고 가요도 좋아하지만 찬송가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한 의식도 있어야 한다. 악한 것들이 있답니다. 자, 악한 것들은 피해야 돼요. 추구해야 될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이죠. 이러한 가치들은 우리가 늘 새기고 의식을 쏟아 부어야 할 부분이고요.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의식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피해야 된다는 거죠. 감정이 막 올라올 때, 감정이 막 차올랐을 때, 그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어때요? 후련하신가요? 동굴에서 하세요. 바닷가에서 하시거나 사람 있는 데서 하시지 말고. 근데 꼭 들을 때 해주고 싶죠. 못된 습성이죠. 상처 주고 싶은 거잖아요. 사람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의식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네. 물론 20대 때는 잘 안 될 거예요. 20대 때는 너무 속도가 빨라가지고 의식할 틈이 없어. 벌써 나왔어. 그렇지 않아요? 감정이 확 올라오면 벌써 행동도 했고 말도 했어. 그 사춘기 지나면서 한 30대 중반 정도까지는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좀 그렇게 실수해도 용서도 좀 하고 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조정하려고는 하지 말고. 근데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즘은 의식이 돼요. 감정이 올라왔어요. 쏟아붓고 싶어요. 그래서 약하게 물을 타서 할 때가 있고요. 주로 제 와이프한테 합니다. 그랬더니 막 죽겠대. 자기는 더 이상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도 이제 당부를 하고 제가 이게 데미지가 크구나. 물 타서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건 수위 조절이라는 게 없구나. 네, 그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입 다물고 있다 보니까 요즘에 좋은 게 있잖아요. 좀 지나면 까먹잖아요. 안 그래요? 하루에도 까먹는 게 한두 가지를 해야지. 생각 없이 나가면 이걸 아무데나 두고 다녀요. 택시에다도 두고 다녀요. 결국 이어폰 세트는 저의 수많은 옷의 주머니 속에 어디 들어있는지 못 찾겠어요. 아깝다. 한 달을 찾다가 새로 샀습니다. 좀 참으니까, 좀 견디니까 의식을 가지고 피해야 할 것을 생각하니까 좀 시간 지나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감정도 없어졌어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네. 다투지 말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제가 놓쳤던 것은 모든 상황에서 온유하지 못했던 거예요. 회의는 회의처럼 시시비비 가릴 거 가리고, 그렇죠? 클리어해야 되잖아요. 회의를 어영부영하면 나중에 싸우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더라고요. 자,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건. 그래서 회의도 회의 같지 않게 하는 거를 오랜 시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이블 통독자들이 모였을 때 딱딱한 회의가 되면 오기 싫어하지 않을까? 그렇죠? 재정연들이 만나면 회의처럼 하면 회사 같지 않을까? 전임 수련회를 가면 옛날에는 실적, 교회 성장, 더 많은 제자 막 이런 게 포커스였는데 아닙니다. 수련회 오는 전임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채워졌다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수련회를 갔다 온 것과 갔다 오지 않은 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즉 갔다 온 사람이 훨씬 더 좋아야 돼요. 한 번 갔을 때와 두 번 갔을 때가 달라야지 돼요. 여러분 회의 100날에 똑같으면 싫지 않나요? 그런데 회의를 거듭할수록 더 좋아져요. 교회도 달라져요. 서로 간에 친해져요.
막 누가 막 밥도 사줘요. 야, 이거 좋네. 네, 회의가 아니라 밥을 먹으러 가는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겠지만 모든 상황에서도 온유하고자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을 때 빨리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가 겪어야 할 많은 관계의 갈등을 막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설사 실수했다 할지라도 해결이 쉬워질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 머리카락이나 피부가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불길이 확 닿잖아요. 불길이 한번 확 닿으면 화상 안 입죠. 확 지나가니까. 확 지나가 머리는 좀 타잖나요? 좀 오래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관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서로 대하는데 머리카락이 탈 만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머리카락이 자랄 때까지 그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살짝 지나서 뜨거워 할 수는 있지만 화상이 입지 않을 정도는 해야지 빨리 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깊게, 너무 강렬하게, 너무 내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붙었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저는 저희 가정이 온유한 가정이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가끔 목소리 톤이 올라갈 때는 있어요. 그러나 물건이 날아다니지는 않습니다. 절대. 물건이 날아다니지 않고요. 둘째, 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드는 일은 없습니다. 이의 제기는 할 수 있어요. 헌법소원처럼. 그렇죠? 부모가 애들한테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놈 저놈 한 건 사과하겠습니다. 네. 자,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나네. 아들들이라 해갖고 얘놈아 이럴 때가 있어요. 죄송해요. 사랑스러운 오케이. 어렵다. 자,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언제나 온유하게 될 수 있다면 혜택은 누가 받습니까?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받게 되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진짜 고민하는 게 성적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랑과 온유함과 평화가 부족함 때문일까요? 그게 있는 상태에서 성적 고민은 가벼운 고민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언젠가 좋아질 가능성도 높잖아요. 해결하기가 훨씬 쉬운 거죠. 때가 안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좀 더 나이 들어서 철들면 공부하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온유한 가정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훨씬 높은 가치고 훨씬 높은 에너지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공동체로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저는 감사합니다. 많이 비교적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화로워요. 이럴 수 있는 건데 왜 그동안은 그렇게 못하고서 오래오래 왔을까? 뭐 누구 탓을 하기 뭐 분석 안 해요. 그거 해도 답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더 온유하고 평화롭고 사랑과 능력이 넘치는 쪽으로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뭐 우리 힘으로 이룬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거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더 확대되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넘쳐가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개인으로서 교회로서 온유함을 배우고 또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다. 개인이다. 거기에 희망이 있고요. 그리고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와야 하니까 오는 것이 아니라 오고 싶어서 오는 거죠.
제가 믿기로 지금 주중예배 오시는 분들 대체적으로는 고정적이에요. 그리고 가끔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목회자로서 책임감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여기 다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영적으로 안 좋을 텐데 오게 만들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완전히 그 관점을 바꿨습니다. 내가 이 예배에 와 있는 자체가 축복이다. 안 온 사람은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 그러면 돼요. 사정이 있겠죠. 우리 전도사님 말씀, 뭔 이유가 있겠죠. 이러면 된대요. 충청도 너무 좋아요. 예? 그죠? 예수님도 가늠한, 눈앞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도 정죄 안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보지도 못한 사람을 늘 판단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분과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길 바라고, 좋은 것을 선택한 여러분들은 마리아가 선택한 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늘 좋은 것을 선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